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8절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에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동안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마다 인생이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인생이 변화되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놀라운 사건의 정점에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무덤 문을 열고 나오는 놀라운 사건이 오늘 본문엔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표적은 혼례 식장에서 시작해 장례식으로 마무리되고 있는 듯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대화를 마치시고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무덤에 이르셨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무덤은 우리처럼 매장이 아닌 자연 동굴 속 바위를 파낸 무덤이었습니다. 그 무덤 안에 선반이 있어서 시신을 그 위에 올려놓고 큰 둥근 바위로 문을 막아 놓았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것은 자연의 이치에 머물러 있는 사람에겐 당연히 이해할 수도 일어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무덤은 큰 돌로 막혀 있고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돌로 그 입구를 막아 놓았다는 것은 장례가 모두 끝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사로의 무덤을 보고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우리 가족에게 왜 이런 슬픈 일이 생겼을까 한탄하며 절망하며 질문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 삶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질문의 순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착한 사람들은 고통을 당하는데 나쁜 사람들은 번창할 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대해 우리는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였는데 그 결과가 기대와 같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누구나 질문을 갖지만 이런 질문이 단순히 의심이나 체념의 마침표로 끝나선 안 됩니다. 이때 골방에 스스로를 가도 눈물을 흘리고 주저앉아 있기만 하면 안 됩니다. 그때 그 이해할 수 없는 삶의 문제들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야 합니다. 출발은 질문이지만 그 도착지는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길은 질문으로 인해 불신앙의 자리로 나아가지만 또 다른 길은 진리를 추구하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질문은 어떤 방향을 향해 나가고 있습니까? 마르다와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리고 그런 위기의 상황에서 예수님이 급히 오시지 않았던 것 등에 대한 여러 가지 회의와 질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해할 수 없는 질문의 상황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느낌표입니다. 느낌표는 대개 감탄문과 감탄사에 쓰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질문들은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었구나 라며 하나님의 느낌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그들은 예수님과의 바라봄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러한 문제는 느낌표로, 경의로, 경탄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마침표로, 절망으로 끝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과 만나 말씀을 나누는 대화의 장면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대화들을 보면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동문서답하고 있는 모습을 쉽게 발견합니다. 우리가 나누고 있는 11장의 대화들도 그렇습니다. 마르다나 마리아의 대화도 그렇습니다. 그 대화는 술술 이어지는 것 같은데
서로의 이야기가 다르고 서로의 해석이 다르며 결론이 다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넘어가는 동상이몽의 대화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늦으신 이유도 해석이 다르고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는 말씀도 이해가 다릅니다. 이 대화를 보면서 어쩌면 우리가 그러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우리의 좁은 시각과 경험 안에서만 해석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말입니다. 살아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지금 이 땅에서 우리의 손을 통해서가 아니라 나중에 저 먼 천국의 이야기이고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이야기로 치부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병에 걸리는 순간 이미 우리의 머릿속에는 치유 불가능이라는 딱지가 붙고 하나님께 치유를 위해 기도하면서도 그 말을 믿지 않는 허망한 신앙이 우리의 마음을 채울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서로 다른 이해, 아니 예수님의 말씀을 곡해하고 다른 해석을 갖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나의 상식과 생각이 내 안에 너무 가득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나의 작은 생각이나 경험이 우선되어서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결론만이 응답이라고 생각하기에 주님께서 주시는 응답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돌을 치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돌이 어떤 것입니까? 그 돌을 우리는 우리의 불신앙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사로가 예수님을 만나러 나오기에 방해거리가 되는 우리의 불신앙을 치우라고, 우리의 견고한 진을 먼저 파하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할 수 있는 작고 사소한 것을 우리는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위대하고 놀라운 영적인 능력이 우리에겐 없습니다. 작고 사소한 것을 이루어내는 이들의 지속력이 위대하고 놀라운 역사를 만들 뿐입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입니다. 나의 인생도 오늘 하루부터 성실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한 걸음으로부터 시작되고 그 한 걸음이 결국 내가 꿈꾸지도 못했던 귀한 기적의 현장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하루를 어떻게 살아내는지가 우리의 인생이 됩니다.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고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는 그 작고 사소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있으십니까? 오늘 단 한마디의 기도로 매일을 채우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 초대를 여러분들은 받아들이고 있으십니까? 그렇게 믿음 있는 사람, 영적인 사람을 꿈꾸고 바라지만 실상 그 일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그 작은 습관, 작은 제안조차 우리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왜 우리는 그렇게 기회들을 상실하며 또 하루를 넘기고 고통과 아픔의 시간을 늘려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혹시 우리 마음 앞에 가로놓인 큰 돌문 때문은 아니겠습니까?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돌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현실이 되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그 돌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돌문 밖으로 나사로를 부르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이 장면도 인상적입니다. 살아있는 이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셔도 그들은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죽은 나사로가 그 말씀을 듣습니다. 듣고 나옵니다. 그 말씀에 관한 한 살아있는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에 관한 한, 이 초대에 관한 한 죽은 나사로는 살아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아무리 좋은 논리와 아무리 훌륭한 철학이 있어도 주님의 말씀이 내 속에 온전히 들리고 순종하고 내 마음으로 움직이지 못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살아있지만 죽은 사람처럼 하루하루를 낭비하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아멘하고 현실화되지 못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죽음을 향해 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믿음의 자리로 가는 마침표가 아닌 느낌표의 인생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돌을 옮겨 놓으라고 39절에서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마르다는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이 넘었다고 합니다. 즉 살릴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르다가 믿음이 없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고 부활신앙도 가졌습니다. 본문의 24절에서 27절에 그의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신앙 고백은 일반적인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지금 나사로가 살아나고 있는 것은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네이지만 무덤 앞에서는 아니오라고 하는 신앙이었습니다. 교회에서는 아멘을 외치지만
삶에서는 노인 것처럼 그래서 말씀을 따르지 않고 내 생각과 경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는 신앙생활은 잘하지만 생활신앙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은 생활신앙에서 나오는 개인적인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내 생각과 경험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제한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나사로의 무덤과 같은 절망적인 문제가 분명 존재합니다. 그 문제의 무덤 앞에서 우린 좌절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마르다와 같은 일반적인 고백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고백, 말씀에서 답을 찾는 진정한 고백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는 먼저 우리의 돌을 치워야 합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분은 예수님이시지만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은 우리가 옮겨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덤의 돌은 무거워서 간단히 옮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는 사람이 함께 해야 합니다. 그만큼 무덤의 돌을 옮기는 일은 부단히 힘이 드는 일입니다. 그런 일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내 인생에서 주님의 은혜를 가로막고 있는 돌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의심,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말, 분노와 원망일 수 있습니다. 혹 게으름의 돌일 수도 있습니다. 그 돌을 치우기 전까지 우리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주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내 기도를 들으시고 계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도우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41절에 그들이 돌을 옮기자 예수님은 기도하십니다. 돌을 옮겼다고 나사로가 바로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돌을 옮기는 결단의 행동이 이루어지는 동시에 기도해야 합니다. 신앙인이 문제를 해결하는 두 가지는 결단의 행동과 기도입니다. 기도 없이 결단의 행동만 있어서도 안 되고 기도만 하면서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어도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를 미워한다고 하면 그저 미워하지 않기로 결심하고 기도가 없으면 안 됩니다. 반대로 미워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는 하면서 미운 마음을 그대로 갖고 있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돌을 옮기는 결단의 행동이 유지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주님의 도우심을 매일매일 간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42절에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라고 기도하신 것처럼 내 간구를 과거에도 현재에도 내 입술의 속삭임까지 듣고 계신다는 감사와 확신을 갖고 기도해야 합니다. 43절 말씀에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신 후 큰 소리로 무덤을 향해 나사로야 나오라고 부르십니다. 이것은 기쁨과 소망의 외침입니다. 이 외침을 듣는 사람들에게 지난날의 눈물은 사라지고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들리자 손발은 천으로 감겨져 있고 얼굴은 수건에 쌓인 나사로가 걸어 나왔습니다. 살아난 나사로를 보자 다들 놀라고 기뻐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움직임을 제한하고 있는 천을 풀어주어 다니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직접 그 천을 풀어주면서 그를 만지고 보았으며 그가 나사로인 것을 확인하고 기적의 증인들이 될 수 있게 하셨던 것입니다. 결국 생명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시려는 예수님의 의도였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권능을 행하시고 있으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할 일은 주님이 보이시는 표적을 보고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만이 인생의 해답입니다. 우리 인생의 많은 질문들은 말씀의 성취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최고의 기쁨으로 여기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사로의 무덤 같은 세상의 물음표 앞에서 낙심하고 주저앉지 말고 주를 의지하는 진정한 믿음의 고백으로 나사로야 나오라고 명령하시는 그 은혜와 기쁨의 외침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이 말씀이 들었지만 어떤 사람은 이 표적을 통해 예수님을 믿었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적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안타까운 모습도 보입니다. 그들은 놀라운 표적을 보고도 믿음을 갖는 대신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을 고발합니다. 부활의 기적을 보고도 악한 일을 도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살아난 것은 그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을 고백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표적을 위해 사람이 한 일은 없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권능으로 행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주님이 보여주신 그 표적을 온전히 믿고 마음으로 받아들여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현실화시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캄캄한 무덤 같은 어둠 속에 있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전능하신 주님의 음성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그 영광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